기 23장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마치 보통 사람들 섬긴다 그러면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세상에서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강한 사람은 섬김을 받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이 만든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던가요?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노역이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신음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은 말씀을 준비했어요. 혼자 안 읽으려고. 근데 안 나와요. 또 혼자 읽어야 돼요. 없어요? 있겠죠. 설마. 태규 형제님.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거예요. 사는 게.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서 애굽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놓아서, 따라합시다. 그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괴로움으로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들 역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이건 있겠죠? 네, 여호수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뒤에 본 나와 내 백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탄식하고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종교적인 섬김과는 달라요.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보통 사람을 섬긴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산당을 만들어 놓고 신의 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모셔서 그 신이 원하는 것을 갖다 바치는 그런 섬김을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나이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리고 그 신이 좋아하는 것을 갖다 바쳐서 그의 마음을 달래서, 아니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를 달래서 그렇게 자식까지 갖다 바치잖아요. 그런 섬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런 섬김을 원하실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 바치라고 그런 걸 원하셔서
그런 걸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도대체 그 섬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제대로 섬겨야 되잖아요. 제대로. 어차피 섬길 건데. 또 섬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섬긴 그러면 원어로 보면 디아코네오, 천한 일이나 식탁 시중을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섬기는 게 원어로 그렇다는 거예요. 천한 일을 하거나 식탁 시중을 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교회 와서 남들이 안 하는 거,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밥도 하고, 뭐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해야죠. 그러나 섬김이, 진짜 섬김의 의미가 뭔지 그것을 바로 알고 하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그래요. 알지 못할 때는 그게 하나님 일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그렇게 하지만 알고 나면, 그러니까 알고 바르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워낙 하나님 앞에 또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부담스러워요. 막 열심히 있는 사람은 좋죠. 믿음 있어 보이고 좋죠. 근데 사실 목회자에서 부담스러워요. 나중에 또 저기 화로 돌아옵니다. 헌금 많이 내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왜요? 부담스럽죠. 티가 안 되니까. 열심히 하거나 하여튼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람이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충 합니까? 따라합시다. 기본만 하자. 기본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10의 5조, 10의 9조 막 이런 거 작정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그 10의 9조 내고 10의 5조 내고 그 섬김 다 해서 뭘 주장하려고. 기본만 하는 거야, 기본. 더 하지 말고 기본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교회 찬양 너무 좋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교회를 가도 이만한 찬양 쉽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시지만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했지만 다른 교회 어떤 기도보다 정말 더 훌륭해요. 여러분 듣는 설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잖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네.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어떤 것일까? 자, 마음을 여러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준비를 하고 들으세요. 또 충격 먹으면 안 되니까. 신명기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잠깐, 이거 아니에요. 신명기 10장 12절인가요 그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냐? 내가 알려줄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노 아멘. 못해요. 그냥 말씀이니까 우리가 읽지만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섬겨봤습니까? 저는 이렇게 섬겨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마음은 그렇게 섬기고자 하지만 내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섬긴 적이 없어요, 나는. 근데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섬길 수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퀴벌레한테 자꾸 나비처럼 날으라 그러면 야 훨훨 날아봐, 이쁘잖아.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모르니까, 섬김이 뭔지를 모르니까, 또 이렇게 해야만 할 것 같으니까 대답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뿐이지 못해요. 그리고 진짜 섬김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알면 섬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섬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뭘 섬겨요, 우리가? 이렇게 섬겨 못 섬겨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 보러 섬김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걸 뭘 어떻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경은 듣고 알고 깨닫고 되게 하라고 주신 것이다. 성경은요, 뭐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듣고 알고 깨닫고 되게 하라고. 네가 돼야 돼. 되게 할 거야. 너 이렇게 되게 할 거야.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되게 해줄게. 그래서 들으라고 알라고 깨달으라고 되게 하라고 주셨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말씀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그렇죠?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이 우리를 되게 하는 거예요. 다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자, 이 섬기라, 이 말씀 섬기라는 건 아바드예요. 아바드. 제가 자주 얘기했죠. 아바드는 뭐라고요? 일하다, 봉사하다, 식탁 시중 돌다, 뭐 이런 거. 경작하다. 네, 경작하다. 그러니까 우리 식탁 시중 돌, 이 식탁이 아니라 그 식탁이에요. 이 양식이 아니라 그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셔야 먹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먹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것으로. 그게 그 식탁, 그 양식인 거죠. 자, 그리고 경작하다. 여러분, 경작하다가 뭐겠습니까? 경작하다. 왜 경작이 뭐예요? 경작. 사전을 찾아봤죠. 땅을 갈아서 농사하는 일. 더 자세히 얘기하면 땅을 작물이 자라나는데 적합한 상태가 되게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작업하는 거. 땅을 왜 경작해요? 뭘 심겠죠. 그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걸 유지해야 돼요. 심은 것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심어야겠어요, 우리가? 뭘?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 그치요? 만나. 말씀. 하늘의 씨. 그 하나님의 그 부분,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 모노게네스, 그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그게 어때? 잘 심겨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내 마음밭, 아까 우리 기도하셨죠? 통하는 게 좋은 밭, 옥토. 그 상태,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이것이 그냥 말라 죽고 비틀어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자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마음이 흩어져서 생각이 많아서 다른 것으로부터
그 말씀이 새가 쪼아 먹이고 햇볕에 말라 타고 가시에 찔려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이 뭡니까? 복. 바라크, 송축하다, 찬양하다. 참 재밌죠? 복이 송축하다, 찬양하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찬양합니까? 언제? 설교 전에 찬양을 하죠. 그거 말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 야, 우리가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 나도, 네가 그래? 나도 그래. 같을 때요, 같을 때. 아니면, 자기 마음보다 더 할 때, 더 크게 우리 액션을 하죠. 이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말이 하나님의 말과 같을 때예요. 내 생각이 이랬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네? 이게 찬양인 거야, 이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해.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내가 가진 건,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진짜 좋은 거야. 내 거랑 비슷해. 너무 좋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인 거예요, 복.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일 때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 이 복을 어디에 내려요? 복을 벌써 감이 딱 오죠.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 다른 데 복이 아니라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린다고 그러니까. 감이 오지 않아요? 그럼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면 이 양식과 물은 무슨 물이에요? 복받은 양식, 복받은 물이에요. 세상에 복받은 음식, 복받은 양식, 복받은 물은 어떤 물일까요? 예? 이 넌센스 퀴즈 아니에요. 복받은 물, 에비앙이에요? 복받은 양식이 뭐예요? 진수성찬입니까? 뭐겠어요? 단지 그냥 떡 한 끼의 떡인데 그 떡을 먹고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어요. 단지 그냥 그 목을 죽일 수 있는 그냥 그 갈증을 목말라서 먹는 물인데 그 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물이라면 그 양식, 그 물은 너무나 가치 있는 거죠. 우리 그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면 이 예배는 너무나 복된 거죠. 단지 모여서 이렇게 라브락 구석에서 창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이 예배는 너무나 복받은 예배죠. 아마 이 예배 들어오려면 돈 내야 될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요. 그만큼. 서로 들어오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냥 단지 한 끼 먹고 단지 한 잔 마시는 건데 그것으로 영생을 얻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말씀이 하나님의 부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양식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난 결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끊임없이 하늘에서 날마다 주시는 그 내리는 그 하늘의 만나가 그냥 그 끼니의 양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는 말씀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거를 떨어지고 육신의 한 끼니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 안의 진리, 내 입의 말로, 내 양식으로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식을 준 것은 그날의 그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수니 누구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입에서 나온 숨, 그렇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그 안에 생명, 그리스도, 성령, 진리, 은혜,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지 못하는, 우리가 먹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먹을 수 있게 괴로워서, 그렇죠? 신음하며 마라. 그 물을 예수 지시한 나무를 던져주심으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것을 내 속에 먹을 수 있는 양식, 마실 수 있는 음료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거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어. 그게 뭐예요? 나를 대속물로 너에게 내어주는 거야. 내 목숨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말을 하지만 너희가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그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오도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와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5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시작,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여기서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약함. 예? 여러분, 왜 약합니까? 우리가 왜 괴로워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부분으로 있어서 그래요. 부분으로 하나가 돼야,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제하리니,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막혀있는 것을, 가려있는 것을, 껍데기, 가죽, 예? 이 보이는 것, 그것을 찢어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게 병을 제하리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샤콜, 자식이 없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다 자식이 있는 거야. 빼앗기는 자도 없고, 다 아들이 되고 아들로 나서 아들로 사는 거야.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분,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아니, 내 안에 아버지의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 되냐고요. 우리 아버지의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닮았잖아요. 아버지의 것이 있으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모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내가 증인인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로 산다라는 것이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날의 수를 채우리니, 뭐겠어요 결국?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아버지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리로다. 양식에 물의 복을 주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대로 또 우리가 심겨진 그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당신의 그 부분, 그 씨, 말씀을 주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잘 심기도록, 그렇죠? 그 말씀이 잘 심기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 우리 안에 양식, 우리 안에 말,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되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섬김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앞에 놓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앞에 놓고 무조건 그것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이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가 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섬김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삶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이 말은 뭐냐? 묶이라는 거예요. 묶인 거. 같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 오라. 야 같이 내가 너희 멍에를 져줄게. 같이 묶자. 그런 말이에요. 그 묶이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부지런하여 속도를 내라는 거죠. 게으르지 말고 더디고 지연시키지 말라는 거. 아니, 내일 하면 되지. 뭐 다음에 예배 드리면 돼. 다음에 공부하면 돼. 그게 아니라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이것은 마치 액체가 끓어서 고체가 된다는 거예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건 다 이해가 돼요. 어떻게 액체가 끓어서 고체가 될 수가 있나요? 기체가 돼야 되잖아요. 액체가 끓으면 기체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액체가 끓어서 고체가 된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계란 후라이. 계란을 불에 데피면 그게 고체가 되잖아요. 달걀을 품으면, 그죠? 암탉이 새끼를 품으면, 알을 품으면, 그게 병아리가 되잖아요.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닭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무 닭이나 다 병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쵸, 유정란.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씨가. 아무거나 품으면 사람 좋다고 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그게 아니라 착하게 살고 검소하게 산다고 아니라 열심으로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 품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나는 그냥 양식을 하나님의 것으로 먹었을 뿐인데 그게 뭐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는 거. 그 씨가 말씀이 들어와서 잘 심겨서 이것이 열매 맺도록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 따라합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제 알겠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면 뭐예요? 킵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벌면 뭐예요? 새는데.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데. 말씀이 홍수같이 떨어져도 하나도 못 받아. 하나도 못 심어. 하나도 못 자라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마음들, 빼앗겼던 마음들 어디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보이는 것에, 소리에, 이 환경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자꾸 돌이켜야 돼요. 그 말씀을 품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품어야 하나님과 그 말씀이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잘 자라도록 내 마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걸 섬기지?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자, 들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긴다는 이것이 뭔지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좋아해서 뜻을 풀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좋아해서 그의 것, 그의 부분, 그의 품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마음에, 내 안에 가지고 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면,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모양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하나님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섬김의 주체는 뭐겠냐고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해야, 깨달아져야, 그게 믿어져야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다짐, 생각, 지식, 경험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그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 섬김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섬김을 받아야 돼요. 자꾸 주는데 안 받아. 다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 편이 아니다. 나는 내 편이 아니야. 내가 나를 잘되게 하냐. 절대 여러분, 자기 자신 편을 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한다면 망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편이다? 하나님? 와이프? 하나님만 내 편이에요. 하나님만 나를 위해요. 물론 그렇다고 뭐 다 원수시지 말고, 예? 그거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알라고. 근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흙을 빚어 그 코에 뭐요? 생기를 하나님의 것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생명, 하나님 모양,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숨을 쉬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망해요? 그들이 세계하고 변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망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게 이쁜 여자와 결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좋아하는 것들을 빼내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 안에 살고 있던 자들이 세상의 것, 사람의 것을 취해서 그거를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뭐 돈 좋아하고 뭐 노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뭐 나도 다 좋아해요. 그런 거.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 그들이 뭐가 돼요? 육체가 된 거예요. 그 120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육체가 돼서 나온 게 뭐예요? 네피림은 거대한 용사자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워진 내동댕이 쳐진 존재. 이게 네피림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커 보이지. 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커 보이고 영웅처럼 용사처럼 보이겠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보면 하나님한테 내동댕이 쳐진 버려진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이 쓸모없게 된 하나님 모양이 아닌 것들로 가득하게 되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신 거예요. 있어야 될 거고 다 쓸데없는 것만 있어. 예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있어야 될 것은 있고 없어야 될 것만 없어야 될 게 가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변개치 않으세요. 똑같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시려고, 그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그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이 땅에 그 숨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리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진리의 영 오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서 지금 말씀 듣는 거 누가 하신 줄이겠어요?
내가 왔어요. 물론 여러분이 왔죠. 그 마음, 그 생각, 그 상태를 누가 주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는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 섬김을 받으셔야 돼요. 괜히 앞에 놓고 뭐 비나이다 뭐 갖다 바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뭐 기본만 하시면 돼요. 기본만. 그 섬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두 번째 같이 불렀던 찬양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